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서신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그 복음의 명제 때문에, 부활의 명제 때문에 고민해 본 시간이 계신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빈말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과 부활에 대한 명제 말고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믿는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실상에서 부활을 정말 믿는 삶으로 살아갈까? 그 인사말이 빈말이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일주일에 단 1분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건이 생기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교회를 한두 번 다녀본 분이라면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장례식장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정말로 부활을 생각하는 자녀의 조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자녀가 갑자기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조사를 눈물 흘리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저 자녀가 곧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난 뒤에 자녀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똑같이 하곤 합니다. 그냥 그 조사의 내용들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빈말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만 잠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빈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시는가요?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손에 만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부터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키며 느끼는 이 목숨 같은 이 생명보다 또한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생명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나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과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아야지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체험한다고 표현했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고 우리가 아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음을 즉시로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때 감사하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고 표현할 수 있죠.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법도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설명해 드려도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땠나요? 그냥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세계관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는 끝인 겁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분에게 걸었던 꿈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에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 방의 문을 잠그고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다른 세계가 있다고, 다른 영생의 세계가,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 누가복음의 6장 복음서의 말씀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세계관으로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부자가 화라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에게 붙은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위협도 해보고 투옥도 시켜보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살려준다고, 풀어준다고 그렇게 꼬셔도 그들은 끝까지 같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런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목숨이 다 희생당한다 해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토록 겁이 많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필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그 필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제야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해 못했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아, 화가 있고 복이 있다는 말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세계관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그러니 이 땅의 나라에 손에 잡히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 목숨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사는 방법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어떤가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세상적인 조건이 어땠나요?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혈통에 있어서나 가문에 있어서나 출신 지역에 있어서나 교육 정도나 경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당시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조건의 사람입니다. 물론 물질로도 재물로도 풍족했겠죠. 일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던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 뜬다. 어떤가요? 그 전까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화려한 이력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사정없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가난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지만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의 복을 따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속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네로 황제의 명령에 참수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전에 상상도 못했던 손해와 고생과 모욕과 박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었기에 그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오히려 불행입니다. 그게 화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화 있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가하면 너무나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속아도 완전히 속아서 산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모욕당할 필요도 없었고, 박해당할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 일한다면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부활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 삶으로 돌이켜서 묵상해 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질문을 바꿔서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내가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믿기에 나의 세상이 얼마나 뒤집혀졌고, 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별로 없다면 저의 세계관은 아직 덜 뒤집혀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있다기보다는 빈말일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기에 여러분이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기에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뒤집어졌고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있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분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러니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오더라도 자신이 얻을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잃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나는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이 있다 싶으면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있다는 뜻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이 바뀌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 바뀌었다고, 20% 바뀌었다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심으로 뒤집어지기를,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아무리 바치고 드리고 나누어도 그것으로 자만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나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생활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뒤집혀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넓고 편한 길을 택할 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고 험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에는 이 세상에 치르는 대가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 높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육신적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값진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교회에서는 천국의 상급을 따내라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서 환급해서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계를 뛰어넘는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졌다고 얻는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기쁨. 이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만났다는 기쁨.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 나에게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육신적인 안락에서 얻는 기쁨과도 다른 기쁨입니다. 성공하고 번영에서 얻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내 삶이 이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삶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 내가 진짜로 살아있으며 또한 살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가치를, 이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또 다른 대가는 하나님의 상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땅의 나라보다 더 분명한 실체라는 증거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른 모든 대가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6장 속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욕당하지 말라고, 하늘의 힘으로 당당해지고 세지라고, 박해당하지 말라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 땅 속에서 피해받고 살아가냐고, 비난받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비난을 선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인지, 누가 신자들을 종교적으로 선동한 자인지,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을 사람을 분간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간할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알 때 복과 화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게 하늘의 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마저도 복이 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참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혀진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따져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담당한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입에 발린 말로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혀질 것이고 세계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참된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설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삶,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같은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화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는 신앙으로서 영원한 대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